보양식들 드셨는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그렇게 부릅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지요. 어떤 부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고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토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농업이 산업의 근간인 당시 사회에서 토지는 사실상 어떤 사람의 소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어서 주인의 재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의 토지를 도맡아서 관리했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관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렸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들린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발로는 비우호적인 의도로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신실히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꽤 신뢰할 만한 고발들이 주인에게 빗발쳤고, 그래서 주인이 진상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세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인데요, 이때 이 로고스는 거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간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관리 대장을 가져오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관리 대장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해고되겠죠. 주인의 재산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고 대상이 될 겁니다. 주인의 최후 통첩에 청지기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주인의 조처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증거 위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청지기는 곧 해고될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주인의 최후 통첩으로 인해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 청지기는 그런데 해고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해고당한 이후에도 자신의 앞길 가름할지 먹고 살 길을 준비할지 고민을 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취했던 조처가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해고 위기에 놓인 이 청지기는 자신의 노후 대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경감해 주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 덕으로 빚을 경감받은 그들에게 이제 자기 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너희들이 빚이 줄었으니까 해고된 이후에 내가 해고되면 내 삶의 일정 정도 너희들이 책임져 달라라는 의도로 그들의 빚을 경감해 줬던 거죠.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를 빚졌는지를 그 입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지기가 그들의 빚 내역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내역에 담긴 장부를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빚졌는지 이 청지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빚진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그 빚 내역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빚 내역을 말하게 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채무가 얼마인지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빚에서 일부를 탕감해 준 이 청지기의 조처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이 채무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빚을 지어 놓아야 고맙고 또 미안해서라도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지기 행태가 옳다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절박한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 행태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사실 주인이 받아야 할 채무를 청지기가 자기 임의대로 경감시켜 주는 것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지 않습니까? 선을 넘은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해고 위기 앞에서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려 했던 이 청지기 행태는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횡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인이 크게 분노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다 칭찬하더란 말이죠. 이 대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유수한 성경학자들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성경의 대표적인 난제 본문으로 꼽기도 합니다. 난제 본문인데 난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짚고 갈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태를 윤리적으로 옳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이 청지기가 가졌던 것이죠. 조금 세분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그 주인의 결산에 대비하는 지혜를 이 청지기가 보여줍니다. 사실 이 청지기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고요. 둘째,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셋째, 그 주인께서 내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게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한 두세 분 정도가 손가락 저처럼 꼽고 해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손가락 꼽으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인의 결산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방식이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는 썩 옳다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청지기는 분명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자기 임의대로 경감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애초에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 이 청지기가 설상가상으로 자기 살 길 마련하고자 주인의 재산에 더 손해를 끼친 상황을 연출했는데 분노하고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더라 말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의 세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유재산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칭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을 하나님께 대입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재산상의 손해가 무엇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주인의 재산으로 이 청지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기에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주인의 재산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왔을 때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목해 볼 만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이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사용했을 때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의 행태를 일컬어서 낭비라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더란 말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청지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기껍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짐작컨대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것이 아니긴 하지만 자신의 수중에 있고 자신이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니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의 총량으로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며 살았던 그때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임의대로 빚진 자들의 빚을 경감해 주던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총량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마치 자기 것이랑 가신 양 여기면서 막 그 품고 자기 주머니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가 주인의 재산의 총량으로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임의대로 막 빚을 경감해 주면 주인 재산 총 재산 목록에서 주인 재산은 점점 더 감해졌을 것이니까요. 주인 재산의 총량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냐 여기며 살았을 때가 주인 재산의 총량을 볼 때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의 재산의 총량이 더 많았을 때,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며 살았을 때 오히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와 낭비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것으로 여기며 살 때,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른바 친절한 낭비를 감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상당한 빚을 고민 없이 과감하게 경감시켜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직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계 아니니까 시원시원하게 탕감해 줬던 거죠. 만약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워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탕감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그 채무를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선심 쓰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집에 재정부 장관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살림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받는 사례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그냥 통장에 이렇게, 요새는 이제 그거 입금 내역이 핸드폰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금 내역 보고 난 다음에 저의 용돈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체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제 들어있는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가지고 제 한 달의 삶이 연명이 되는 거죠.
제가 거쪽교회 청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부교육자로 15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그중 절반쯤 해당하는 8년 정도는 사례비가 그리 높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굉장히 사례비가 낮은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제 한 달 용돈이 얼마였느냐?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6만 원이 제 한 달 용돈이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만나서 밥 한 번 사고 커피 사면 6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적은 사례비가 적고 용돈이 적기 때문에 아껴 쓰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전에 교회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오면 제가 결혼식에 못 갔어요. 뭐가 없어서 못 갔을까요? 축의금이 없으니까 못 갔어요. 물론 그냥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축의금 없이 가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전 교회 청년들 사역 바빠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만은 결혼식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약간 그게 한처럼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비교적 사례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뭐가 올랐냐면 제 용돈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용돈이 그렇게 올랐을 때 제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용돈을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뭐가 좋았느냐? 저랑 같이 일하는 동역자분들이나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조금 편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오늘은 내가 쏘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용돈이 적었을 때 그런 자리에서 항상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제한되었는데, 용돈이 오르고 나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비해서 사례비가 오르긴 올랐고, 그래서 아내가 제 용돈을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아내 살림살이는 빡빡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셋이고 아이들이 저희 나이에 비해서 큽니다. 좀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일찍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제적인 능력이 제 아이들의 나이보다는 부족했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좀 늘 부족한 듯 그렇게 살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전략이 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비,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살림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항목이 제한이 돼 있죠. 이렇게 가족들 먹는 부분, 식료품비, 그다음에 아이들 필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정도 이렇게 해서 살림비로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제 아내가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저에게 용돈이 있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책정해서 올려준 용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돈으로는 제 아내가 만일 그 용돈을 그대로 살림비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제 용돈으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돈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미 주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 용돈으로는 제가 영화도 보고 아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용돈 모아서 좀 아내에게 그럴듯한 선물도 하고, 그랬을 때 아내가 돈 낭비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제 돈이니까요. 제 아내 돈이 아니니까요. 만약 살림살이에서 그 살이 외에 여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출할 때 살림비에서 그 항목들이 진출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제 아내가 저에게 아예 맡겨버린 용돈의 범위 내에서 그 항목들이 지출될 때는 상당히 즐겁게 그 시간을 누리더라 말이죠. 왜일까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출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가 시원시원하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 아까워하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비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게 있는 것들을 내 것인 양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아까워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엄연한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 것을 위임받고 위탁받은 청지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의 청지기 됨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며 살더라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와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여기기 때문에 나누지도 베풀지도 섬기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아끼고 쌓아놓은다 한들 그것들을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불충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것, 곧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와 재능 등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것들을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문맥상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 주님이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청지기 됨을 알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내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충성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곧 내가 주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특별히 내 시간과 물질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믿음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악하다, 불의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마치 제 것인 줄 알고 살면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결산이 다가오자 자기가 위탁받은 주인의 것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므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지혜 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러하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청지기 직무를 결산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모든 것, 내 작은 것, 내게 맡기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께서 일하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이냐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걸어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라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찾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히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참된 섬김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들려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라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고 찾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참된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계시며 주인이 맡기신 것들이 있으며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